사사기 14장.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처녀를 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아가씨를 보았는데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어요. 삼손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친척이나 결례 중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단 말이냐? 왜 하필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맡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듭니다.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마련하고 계셨지만 삼손의 부모는 주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자 그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를 다루듯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 여인을 무척 좋아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다. 사자 새끼의 시체 속에는 벌떼가 모여들어 있었고 꿀도 고여 있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다가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도 꿀을 드렸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 새끼의 시체에서 퍼온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장가들 때 하는 관습에 따라 처녀가 사는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와서는 삼손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삼손이 문제를 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3일 동안이나 머리를 짜봤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4일째 되는 날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정집을 불태워버리겠소. 우리 것을 빼앗을 속셈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단 말이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대답했다. 이봐요. 난 우리 부모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오. 남은 잔치 기간 동안 그녀는 울면서 계속 삼손에게 애원했다. 7일째가 되는 날 마침내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다. 그녀는 곧장 자기 동족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었다.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해가 지기 전에 삼손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간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 내 수수께끼를 맞힐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았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 수수께끼를 맞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크게 화가 치밀어 올라 씩씩대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삼손의 아내는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삼손의 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자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힘차게 증거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소. 그 후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한편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한패가 되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유대인들이 어떤 악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지 당신네들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오.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렇게 말하면서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모두 몰아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들어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바울은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신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했다. 그리고 항해를 하기 전에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것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혼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거절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 다시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 무렵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두루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했다. 그리하여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뭇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볼로가 회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조리 있게 열정적으로 논박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나무로 멍에를 여러 개 만든 후 밧줄을 달고 그것을 내 목으로 직접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전달하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 각 나라의 사신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여라.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왕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나 주는 큰 권능으로 팔을 뻗쳐 이 땅을 창조하였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못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 합당한 사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제 나는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또한 땅 위의 온갖 들짐승들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것들을 부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겨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한 때가 이르면 그의 나라도 결국 멸망하여 다른 여러 민족들과 더욱 강한 왕들을 섬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땅 위에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멍에를 자기 목에 매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을 빌어 그들을 진멸시키되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무당들이나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결코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땅에서 모조리 사로잡혀 멀리 끌려갈 것이고 나도 너희를 너희 땅에서 다 쫓아낼 것이니 너희가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자기 목에 순순히 메고 그에게 복종하여 그를 섬기면 나는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밭 갈고 농사 지으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했다. 왕과 왕의 백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순순히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부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 주가 그런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거늘 그들이 내 이름을 빌려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정녕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하였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지금 너희의 예언자들은 이전에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물들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으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이 정녕 내게서 말을 받아 예언하는 참 예언자들이라면 지금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남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호소해야만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성전의 청동 기둥들과 거대한 청동 물통과 그 받침대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여러 기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이런 것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및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약탈해 가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던 것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아직 남아있는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그것들도 모두 바빌로니아 땅으로 옮겨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아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후일 때가 이르면 내가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에서 옮겨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건물들이 그렇게도 멋져 보이느냐? 그러나 장차 이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닥치겠습니까?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온 땅의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위정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라.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그때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을 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고 또한 자식들도 부모를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피신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들판에 있거든 돈이나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참으로 이런 큰 재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재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혹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세상 끝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속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그 큰 재난이 다 지나가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에 이르기까지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교훈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날이 일어날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오는 것은 어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집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각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이른 새벽일지 아니면 날이 밝아올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잠자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라. 그렇다. 깨어 있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주는 말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아멘.